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스승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잘 또 믿음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이라는 이 단어는 이 무게감이 상당히 큰 단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스승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원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무게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어린 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인도한다, 이끌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잘 인도한다라는 거죠. 책임감이 있는 거죠. 로마나 헬라 시대에 귀족의 가문의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가정교사, 후견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어서 그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깁니다. 노예 출신 중에서 교양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고, 언제까지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등교도 시키고 예절 교육도 가르치고, 잘못하면 노예 출신이지만 훈육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입장에서 이 후견인에게 큰 책임감을 주었던 거죠. 따라서 이 스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한 아이를 장성한 자리까지 이끌어야 되는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말 자체가 무게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승은 제자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을 온전히 어깨에 짊어지면서,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줘야 되는, 책임져줘야 되는 그 무게감이 있는 거죠. 단순히 지식 전달만이 아닙니다. 그의 도덕성, 그의 인격, 가치관, 인생의 방향,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색깔과 그리고 신앙의 무게감까지 이 후견인은, 이 스승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야고보는 성경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교육이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선생이 필요하긴 한 거죠. 스승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만큼 선생님의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잘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많이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면서 자칫 스승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고롭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신도 애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적인 스승은 주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을 잠재워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분파가 심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양 쫙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반어법을 쓰면서 책망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특히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나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희가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쩌다가 고린도 교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편가르기 하고 분열하고 있느냐라고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돌려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달리 말하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요? 아프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상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보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책망하고 잘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비아냥거리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도 괜찮은가?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비꼬듯 말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한 것은 좋은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과연 옳은가?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돌려 이야기하지만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책망하고 비판했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심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자격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이런 신랄한 비판과 함께 책망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지 아니하고는 정말 이 말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두 관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걸 그러면 이 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는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누구나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았습니다. 영적으로 출산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태중에 10개월을 품고 있다가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응애하는 소리와 함께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이런 영적인 출산 관계로 인하여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스승이 바울이 되었고 영적인 제자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거죠.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어떤 책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참 스승이고 다른 많은 스승과 비교해 봤을 때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스승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뭘 품는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앞선 그런 표현들이 매서워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찔리면 아플 것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싹 빠졌다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표현 안에 뭘 담아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스승과 일반 스승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자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참 스승은 제자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는 사람이 참 스승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의 참 스승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른 훈육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훈육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어떤 자녀에게 행했던 책망과 훈육이 자녀의 마음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골로새서에는 이야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할까 합니다. 뭐 한다고요? 아이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을 하고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긴 했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바로잡고 했지만 그 아비의 마음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정을 주체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는 거죠. 막 쏟아낸 거를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냥 온전히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잘못했지만 그 잘못함이 그 잘못한 것에 딱 걸맞는 훈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그 아이의 자존심을 뭉개고 그 아이로 하여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그럼 반대로 따지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했다면 이런 날카로운 어떤 비판과 책망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날카로운 말 하지만 그 날카로운 말 뒤편에는 내가 뭘 담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망을 듣고 나는 너희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가 살아나는 것을 소망하는 거지 너희가 낙심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영적인 출산을 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어주는 교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 교사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교사분들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실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몫도 있지만 교회에서 교사로서 섬기며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낳은 자식처럼 여기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장집사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한번 일어나세요 하려다가 그러고 아무도 안 일어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배 아파 낳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육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영적인 출산을 해야 되는 또 다른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을 두고 늘 기도로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녀이지만 그의 믿음, 그의 건강, 그의 가치관, 그의 행동, 그의 말투, 그의 어떤 습관들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될지 모르지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도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냥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중고등학생 되는 부모와 아이들이 부딪힙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아빠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식이 하면서 어떻게요? 그냥 하라면 하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물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둘 사이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자라가면서 우리 그 아이들의 믿음과 그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관여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혹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아픈 거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참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게 아쉽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그럼 나는 뭐 했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부모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에 이게 늘 자녀들과 충돌이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봐주고 그래 지금은 연약하지. 그러나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조금 더디지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기도하자. 부모 여러분,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가르쳤던 교사가 있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도울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부모인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교회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또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스승의 역할을 해주고 또 교회가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해주며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도로 돕는 일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참 스승을 발견하고 내가 저 스승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기도의 덕분에 그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꼭 오를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예, 함께 같이 하십시다.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가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 영적인 자녀라 생각하고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타이르고 안내해 주는 것 우리 모두의 몫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이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영적인 스승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부모들이 또 교사인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성경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울이 스승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정말 교훈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느끼지 않도록 많이 애를 쓴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교사들과 우리 영적인 부모이기도 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훈육할 때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지 않도록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도 대화하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야기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나하고 자꾸 비교하면 비교당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비교하는 것들은 좋은 훈육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누구를 닮았니? 뭐 이런 표현들.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표현들. 우리도 어렸을 때 공부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뭐 행실이 온전히 뭐 건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잘 자라왔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되면 건강한 훈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주거든요. 아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지금은 좀 연약해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이렇게 비판하고 비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영적인 부모인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이런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바른 훈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도 많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모인 목사인 저도 영적인 자녀인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아니라 내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다른 영적인 또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순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들과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우리가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돌아볼 때에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꼭 간직하셔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되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는 공의로서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르게 잘 지도하여서 정말 빗나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건강한 우리 현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제자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바랬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영적인 스승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문맥 다 빼고요,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딱 보면 바울같이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히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본으로 삼고 그분을 무단히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든 짊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었잖아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잖아요. 결국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교만함이 아니라 나 역시도 예수님을 본 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손잡고 같이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잘 한번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인 나와 같은 자도 이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 그 길 손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책망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 갔던 그 길, 내가 조금 먼저 가봐서 아니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책망을 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스승의 대리자인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파송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지를 알게 되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와 그 목적이 참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거쳐간 교회와 지역마다 거기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디모데가 가서 어떻게요? 다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이 걸어왔었던 지금의 모습이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 걸어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이 정말 복음 안에서 순수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하고 같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도들과 그 제자들과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를 생각나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도 같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분파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안내하여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갈라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싹 모으기 위해서 보낸 거죠. 나침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참 스승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누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자라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었고, 디모데까지 보내서 자신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던 그 동일한 원리를 쫓아서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어떻게요? 일깨워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요? 마음속에 다시 불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위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참 스승입니까? 참 스승이 아닙니까? 참 스승인 거죠. 그냥 세상에 있는 일만 스승처럼 그냥 스승인 것처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바울이 온 마음과 정성을, 온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스승의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로서 스승의 자리, 직분자로서 스승의 자리,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스승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스승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참 스승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를 배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의인답게 거짓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멀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쓰는 용어를 써가면서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영적인 스승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내 자녀에게 신앙생활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건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사랑과 온유로서, 인내로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콩나물 시루의 물주기입니다. 뭐라고요? 콩나물 시루의 물주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이 콩나물이 자라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쫙 빠지잖아요. 우리가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더디더라도 내가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정말 제자들, 영적인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나는 영적인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부끄럽죠. 수치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낙심의 자리로 한없이 빠지고 소망 없어라고 낙심의 자리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수고, 그 헌신,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도 그리고 60이 넘고 70, 80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참 스승으로서의 삶,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콩나물 시루의 물주기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본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어떤 분은 확 바뀔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조금씩 바뀌어져 가면서 여러분이 건강한 영적인 스승으로 자라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기도로서 돕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현흥교회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로서 함께 마음 같이 하고 눈물로써 그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너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이 있다면 누가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은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셨고 저는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입술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위해서 다 함께 힘써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지는 멋진 믿음의 성도로 잘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힘내어 그것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